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꾸준히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언약,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공부의 시간이 되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성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의 역사들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의 성령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인도하는 그 하반기 수요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이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그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화면에 나오는 이 주제입니다. 언약 갱신 모압 언약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히 복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 구원의 의지를 표명하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그 사건은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재자죠. 또는 율법 수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을 가운데서 전달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실현인데 그것을 가운데서 전달하는 그런 인물로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건으로 말하면은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세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열장 그리고 유월절 홍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100%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가를 아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 세 사건은 출애굽 구원 역사의 시작의 신호탄으로 알려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그 상황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그 특별히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민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들의 앞으로의 삶과 예배의 매뉴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셨죠. 거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과 관련된 예배의 율법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과 성막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과 예배의 매뉴얼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출애굽 그 사건 중에 하나인 광야 40년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광야 40년은
그 단번에 애굽에서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남아있는 구원의 삶을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거듭남의 구원을 체험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해져 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틀, 하나의 상징적인 패러다임이 뭐냐, 그게 광야 40년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배반의 현장으로서의 광야 40년이고 또는 순종의 학교로서의 광야 40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틀, 그게 광야 40년이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난 5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의 주제는 뭐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주제인데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착 세대, 미래적으로 보면 가나안 정착 세대인데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신명기가 이것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행했던 설교, 가나안 정착 세대들에게 그들이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설교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살아야 한다. 시내산에서 너희 선조들이 받았던 언약과 율법을 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 때 어떻게 순종하면서 잘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8쪽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공부하도록 하죠. 신명기 1장입니다. 258쪽.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자, 3절. 40째 해에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가 출발하는 그 배경적인 스토리인데, 오늘 이 공부의 주제는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입니다. 다시. 영어로 바꿔 표현하면 reboot 또는 restart, 다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암시된 것처럼 신명기의 이 신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납신자라 그러죠. 이 납신자는 뭐냐면 다시 또는 거듭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다시 하는 설교, 다시 하는 약속 다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죠. 언약 갱신이죠. The renewal of the covenant.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다시 말해서 그들의 출애굽 1세대 선조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부여받았던 그 언약을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갱신하는 것이죠.
갱신하면서 하는 그 설교가 뭐냐?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세대들에게 다시 말하는 책이 되겠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의 그 주제는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물론 신명기 전체가 다 그런 거겠지만은 그중 대표적인 부분을 하나 산발하라면 그 유명한 신명기 6장부터 9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부터 9장은 이 부분은 출애굽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의 민족으로서 잘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압축해서 잘 요약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1절과 2절에서 먼저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명령으로 들어가는데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듣고 삼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율법을 너희들이 거기 나오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순종하고 지킬 때 내가 거기에서 진정한 번영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4절, 사실 6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중요한 구절이죠. 샴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율법의 중요한 강령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라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6절부터 그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즉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굵직하게 그것을 헤드라인 차원에서 표현하자면 이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이다. 즉 말씀과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후대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것을 이 1절부터 9절까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지는 10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이 광야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야 그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경작할 수 없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 때 12절이 중요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어프로치로 13절 또 하나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사면에 있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경계할 것이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 숭배 금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정착의 성공과 실패의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말씀 순종이냐 아니면 말씀 불순종이냐 이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헤드라인 되는 6장부터 9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부터 9장은 모세의 다시 하는 설교인 신명기의 주제요 헤드라인과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명기 전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다 이 헤드라인에다 주석을 다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요약해서 신명기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너희 2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잘 살아야 한다. 그럼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그 시내산 언약과 율법들을 그 가나안 땅 현지에서 잘 지키며 순종하는 일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잘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복된 땅에서의 너희의 삶도 금방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도 너희는 율법과 말씀을 너희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신명기의 전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 가장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모든 이 신명기의 이 부탁의 말씀이 마감이 되죠. 신명기 34장 가보겠습니다. 318쪽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는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니까 이 느보산에 모세를 딱 세워 놓으시고 그 앞으로 다음 세대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좀 슬픈 이야기를 하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이 신명기 가장 마지막 그 챕터의 장면이고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 왔던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이라는 이 대주제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 34장 이 본문의 이 모습을 포함해서 출애굽 사건을 담고 있는 이 모세의 오경을 마주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웅장하고 멋지고 장구한 것인가.
또 섬세한 것인가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코스에다 붙인 그 제목이 바로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블루프린트라는 것은 그 우리가 흔히 조감도로 바꿔서도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사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그 어떤 웅장한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짓기 전에 먼저 청사진을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해야죠. 그리고 뭐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어떤 멋진 건물을 그 도시의 한 켠에 이렇게 지으면은 그 조감도를 미리 그 건물 공사장 앞에 이렇게 멋지게 그려서 붙여놓곤 했었죠.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이 건물이 여기에 들어서는구나. 충분히 그 건물을,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이곳에 들어오는 그 실제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이 출애굽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 이렇게 말할 때 그 출애굽의 그 멋진 장면들을 우리가 실제로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 전체에서 신명기의 역할은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조감도, 그 블루프린트의 마지막에 붓터치와도 같은 것이다. 뭐 활용 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그 마지막 그 용 그림을 그려놓고 그 용의 눈에 점을 잘 찍어야 모든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마지막 점을 잘 찍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완성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는 마치 마지막 붓터치 작업과도 같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런 점에서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와 조감도의 마지막 붓터치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이 공부의 주제가 사실 다시 아닙니까? 다시 신명기가 다시 리부트, 리스타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미를 오늘 이게 6주째인데 전체 공부 과정에서도 그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각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과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했는데 오늘 것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하나씩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한 인물은 뭐 역시 모세입니다. 이 모세 문제를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모세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에서 모세는 정말로 중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가 출애굽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요하는 전달해 주는 그런 자였기 때문이다. 언약의 중재자요, the law giver, 율법을 전달하는 율법 수요자였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한 절대적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재자는 누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블루프린트에서 조감도에서는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 모세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의 그 틀이 결국에는 미래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중재자로서 그림자 역할을 했다면 그 실체,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중재자가 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그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아주 매우 유명한 스토리죠. 신약성경 28쪽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설명하는 대목이죠. 3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이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제 예수께 이렇게 엽줍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좀 엉뚱한 제안이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이런 제안을 하지만 5절 그런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 그 광채나는 모습, 우리는 이 변화산 스토리에서 그것만 기억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 사건에 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3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야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는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특히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베드로와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말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변화산 사건이죠. 굉장한 장면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너희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시며 더 나아가서 모세가 차지했던 참 중재자, 절대적 중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할 매개자로서 여기에 등극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어떻게 보면 마침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구원 역사의 마침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6절은 거기 보면 모세의 탁월함을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아무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채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을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한다면 모세는 거기에 사환, 종 레벨밖에 안 된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거기에서 하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토록 중요했던 이 모세가 가졌던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역사에서 모세를 배우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모세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참 중보자이시죠.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출애굽 시작에 있었던 세 사건, 열재앙, 유월절 홍해 사건입니다. 다시 복습하자면 이 열재앙, 유월절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죠.
아시다시피 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그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지시는 그 이니셜 작업을 하시고, 유월절은 가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 양의 피를 담보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을 담보 삼아서, 그 양의 희생을 담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에서 건지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자, 이것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건너뛰어서 이 사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단번에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열재앙 유월절 홍해 사건이 주는 의미. 그 다음 시내산 율법과 성막,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역시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은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이 성취입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죠. 그리고 그 율법에서, 시내산 율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성막이라 그랬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성막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거하는 곳이 이 시내산 율법에서 성막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이었다고 한다면, 진정한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는 그곳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도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빛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 주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죠.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 율법과 성막이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 40년입니다. 이것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배운 바 있는데 이 광야 40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의 구원의 삶의 전 과정을 상징해요.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그 그림을 빌려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표현해 보자면 우리 역시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우리 역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지 못했음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여전히 광야 40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이걸 놓고 신학자들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그 신약 성서학자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를 설명했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D-Day와 V-Day를 가지고 이걸 그분이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미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미 이긴 셈이었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그런 영화 있죠. 거기에 이제 그 과정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미 사실 대세는 결판 났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사탄은 점점 사탄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게 D-Day죠. 근데 이제 베를린 상공에 가서 연합군의 승리의 깃발을 꼽기 전까지는 아직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의미와 아직 사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가 어쩌면 출애굽의 그 패러다임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광야 40년이 셈이고 개인적으로 놓고 보자면 내가 거듭나서 내 인생이 마지막 지점인 죽음까지의 남아있는 구원의 과정, 구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C.K. 바레트라는 그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구원의 이런 이중적인 측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오스카 쿨만은 이미와 아직으로 D-Day와 V-Day로 이것을 설명했지만은 이 바레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룬 구원이 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 있다. 과거적인 구원은 뭐죠? Accomplished salvation이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은 salvation, being accomplished.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적 완성될 구원을 놓고 salvation to be fulfilled 또는 salvation to be accomplish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전체 이 세계의 국면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출애굽 40년으로 놓고 그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단회적인 사건 플러스 광야 40년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과정의 사건이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밑그림이자 블루프린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과정에서의 우리 주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어쩌면 지난 오늘까지 포함해서 6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의 가장 마지막 핵심적인 결론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과거적으로 이루어 주셨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미래적으로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first coming, 초림은 이미 과거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초림 처음 오셔서 완성시키셨지만 그것을 다시 재림을 통해서 모든 그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first coming and second coming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일은 이미 보장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중간인 광야 40년 지금 우리의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구원의 이 과정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 알아서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알아서 살아가는 거냐. 이미 과거적으로 완성시켜 놨으니 그리고 다시 그 완성을 위해서 내가 올 것이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광야 40년 우리의 현재적 구원의 삶은 그냥 우리 알아서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과정이 그냥 우리 알아서냐? 아니다. 이 과정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도 광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당신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특별히 그가 제공하시는 말씀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자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가장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거기 보면 아주 성도의 견인 교리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그러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계속해서 마지막 glorification, 영화의 순간의 그 지점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끊임없이 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희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돌볼 것이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보내심이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주 유명한 말씀과 관련된 구절인데 그 히브리서 4장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안식,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의 그 주제가 그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도 역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동적인 기능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현재적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를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타이틀로 모든 공부를 마감하죠. 오늘도 현재적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모든 밑그림을 설명하고 마치면서 그 모든 밑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이죠. 주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와 함께 광야를 이겨내는 거죠. 이것이 이번 공부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이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을 배운 한 사람으로서 출애굽의 그 모든 스토리를 완벽하게 친히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특히 그분이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남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남은 구원의 삶이 바로 광야 40년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모든 6주간의 공부를 다 마치면서 방금 드린 이 메시지대로 우리의 주어진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또 당부드리고요. 이제 겨울방학을 하고 내년 전반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맡는 과목은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착과 그리고 정착 이후의 역사인 사사 시대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마 구약 성경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서 그리고 이 사사기가 그때 많이 동원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역사의 조감도,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과 광야 40년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6주 동안 잘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출애굽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 정말 감사하고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모든 문제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특히 주께서 베푸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40년 같은 현재적 구원의 삶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구원 역사의 부요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지켜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